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9월이 되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일교차가 커가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긴 여름 잘 이겨내신 여러분에게 이 가을이 주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포도는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무렵에 포도나무가 이 땅에도 심겨서 가꾸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올리브 나무인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하지만 그렇다고 풀도 아니니 포도나무는 나무인 것이 분명한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대답하는 나무 중에 나무이지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교훈을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이 요한복음의 앞뒤의 내용을 견주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만찬 전날 만찬을 하시던 그날 낮 시간에 이 강론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신데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비유로 교훈하셨을까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요한복음 말씀의 27절까지의 전체 분량 중에서 앞부분의 일부만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앞뒤 맥락을 보면 15장 전체에 일관된 하나의 주제의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첫 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12절 이하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근본으로 해서 성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18절 이하의 끝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내용을 교훈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여야 하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는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대개의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장에서 가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변화의 표적의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말씀하시던 중에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이 마지막 비유에 가까운 말씀에서도 여전히 포도를 주제로, 포도나무를 주제로 해서 인생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실 죄사함의 은총, 대속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이라는 이 말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충성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교훈하신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참 목자 삼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 하는 가르침이신 거죠. 과일나무는 품종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품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극상품 포도를 맺힐 수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 삼으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양분으로 하고 수액으로 하면 누구나 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인생들은 풍성한 극상품의 참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요즘 강릉 지역에 너무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생활용수 심지어는 식수도 심각한 지경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산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문 밖의 바다가 아름다워도 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곳은 그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참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한 이 공급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대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문의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다른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다른 포도나무는 다 들포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넘석거리는 모든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라야만 각 사람의 인생이 진정한 생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라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압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에고에이미라는 말씀이 장마다 넘쳐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으로부터 물 한 그릇을 얻어 잡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세요. 광야의 무리들에게 배불리게 떡을 먹어
12광줄이나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궁금증과 모든 질문에 대답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분에게서 공급되는 양분과 그분에게서 공급되는 수액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죠. 지나다니시다 보면 나무도 링거를 맞는 것을 보시죠? 나무에 물자루를 메어 달아서 일정한 긴 시간 동안 계속 필요한 물이 공급되도록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걸 보시죠? 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시란 말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강조예요. 아버지이신 농부가 아들을 참 포도나무 삼으시고 그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거죠.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은 목장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 하지요. 과일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는 과수원직인 농부의 손길이 없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지를 잘 다듬어 주고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농부의 손길이 없이는 극상품의 포도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하나님의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이 참 포도나무에 임할 때에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법이란 말이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민족인 이스라엘을 좋은 종자의 좋은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방의 악한 가지에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책망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기르시는 민족,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으로 좋은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결과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농부의 손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포도농사가 잘 되었어요.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 물질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가나안의 번영이었어요. 황금의 문명이었어요. 그리하면서 추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 하는 책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번성해 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잘 나가고 높이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점점 올라갈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건강, 내 재능, 내 능력, 내 사회적인 지위, 내 역량, 이 모든 것,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의 나됨이 있는 것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 그 의지, 그 열정, 그 노력,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라 하지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물을 마실 때에는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인 거죠. 우리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서 연세 들어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데, 노인들이 겪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누가 치매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노년기에 치매로 고생하는 삶을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하루하루를 이만한 몸의 건강, 이만한 정신력, 이만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은혜여야 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건강,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범사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살 수 없습니다. 아삽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80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애굽에서 좋은 포도나무로 옮겨 심으셨다, 그게 시편 80편의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이들이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고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좋은 포도나무로 뽑으셔서 말씀으로 빚으셔서 광야에서 연단하셔서 가나안에 옮겨 심으셨어요.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됐어요. 강을 덮어요. 바다에까지 미쳐요. 산허리를 덮어요. 무성하고 번영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타리를 허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따먹게 하셨다 했어요. 숲속에서 뛰쳐나온 멧돼지 떼들이 상해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들짐승들이 먹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왜 그런 날이 왔나요? 여기서 말하는 멧돼지와 들짐승은 누구를 말하나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던지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내셨어요. 지으셨어요.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농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세요. 아버지가 농부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뭐 탈도 많지만 박세리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손흥민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농부시다,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 인생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듣고 있니? 왜 넓은 데 기둥 뒤에 숨는 거야? 하나님이 농부세야 돼요.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기에 누구라도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은과 금으로 녹여 부은 것이 농부가 될 수 없어요. 주상으로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것이 우리의 농부일 수가 없어요. 시편 80편을 읽다 보면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랬어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세요. 이게 아삽의 기도예요. 뭘 기도했나 보니까 시편 80편에 포도나무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빛을 비춰 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돌아보아 주세요. 얼굴 빛을 비춰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계속 비슷한 간구를 반복해요. 우리 가정 탓, 부모 탓, 조상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거의 분들은 정철 선생 다 아시죠? 정철 영호, 그분이 아들로 인해서 예수 영접하고 지금은 뭐 다른 영어 말고 성경만 강의하고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이 영어의 전부다, 성경 대하면 영어가 뚫린다, 그리고 영어 성경 전하는 전도사로 사시는데 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어른아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의 농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농부이시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농부이시다, 이거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여야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줄기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지금 가지 이야기와 줄기 이야기를 구분하고 계시죠? 인생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세요.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을, 아들을 참 포도나무의 줄기 삼으셨어요. 그 참 포도나무의 줄기가 뿌리로부터 수액을, 영양을 빨아들여서 농부의 손길 가운데 붙어있는 가지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연합의 원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전부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내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꼭 붙어 살아야 돼요.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연합해 있을 때에 가지인 나에게 예수님의 공급이 가능한 거라 말이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6절을 보세요.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5절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포도나무의 원액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모든 생명의 원액이, 생명의 수액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원하면 대박이 나나 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8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열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다 그랬어요. 9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가 열매다라고 했어요. 10절 보세요.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곧 열매라는 거예요. 11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일상이 열매라는 거예요. 저도 요한복음 15장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눈 적이 수도 없이 많지만 어젯밤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8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8절.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열매라는 거예요. 9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열매라는 거예요. 10절.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어야 열매라는 거예요. 11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열매라는 거예요. 1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의 곁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열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뒷담화하고 댓글 달고 불평하고,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열매 중의 열매라는 거예요.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비유의 교훈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네는 나의 친구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사이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면 대답 좀 하세요. 맘먹지 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성별과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면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교훈이에요. 저는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성의 없이 묵상해 왔구나. 15절 이하의 시간이 없는데 27절까지 긴 말씀은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의 친구답게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사는 누구라면 세상이 그 누구를 어떻게 미워하고 얼마나 박해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많은 미움을 받았다. 많은 박해를 받았다.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며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깨달아라. 그런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미움받는 현장에, 박해받는 현장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이 15장 전체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미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충된 마띠아라는 제자를 포함한 12제자가 다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평생을 장수했던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사도 요한, 나중 사도 바울, 바나바, 디모데, 디도, 바울 곁을 지키던 의사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이 손꼽는 그 많은 복음의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포도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개화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 말하면 서재필, 이승만,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그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유관순 말할 것이 없죠. 우리 박에스도 한 사람 이야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에스더는 원래 이름은 김점동입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났습니다.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공부를 안 가르쳤습니다. 한글도 해독을 못했습니다. 사서삼경은커녕 한글도 해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메리 스크랜턴 여사의 집안일을 돌보는 이 일로 취직이 돼서 서울의 정동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의 곁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여고 이화학당을 세운 인물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의 선교사의 어머니지요. 이분의 곁에서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자기가 한글 사람인데 오히려 메리 스크랜턴에게서 한글을 터득하고 영어를 터득했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다른 여자애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명석합니다. 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발티모어 의과 여자대학에 유학시켰습니다. 24살에 의학 공부 마치고 조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서양 의술을 터득한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동에 있는 여성진료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갔을 때 로비에서 찍었습니다. 박에스더는 이 김점동은 평범한 조선의 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라나게 되니까 역사의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자기 몸 드러내는 거 누가 원합니까? 그 당시에 조선에 환자들을 대할 만한 여자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제가 박씨가 된 것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에스더 이름을 가진 것은 세리명이죠. 박에스더란 이름으로 돌아와서 이 조선의 수많은 병든 여성들을 다 품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대합니다. 과로했습니다. 1910년 어느 해인지 아시죠? 34살에 과로로 죽었습니다. 10년의 의사 생활하다가 과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녹슬어서 세상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라서 죽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짧게 살다가 죽었지만 박에스더 의사의 업적과 그의 사랑의 실천은 한국교회가 두고두고 말하는 이 땅에 의술을 배우려는 젊은 여성들의 대선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울림이 되게 하셔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꿈을 키워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농부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